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9장입니다. 구약성경 1195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옛날에 임금님이 타는 한 당나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금님이 당나귀를 타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순찰을 하게 되면 이제 온 국민들이 나와서 그 임금님을 보고 막 이제 박수를 치고 이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나귀가 이제 임금님을 태우고 이제 환호를 받으니까 막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어느 날 당나귀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내 등 위에 임금님이 타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환호를 받는데 임금님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당나귀가 이렇게 딱 뛰어가지고 임금님을 바닥에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이 왕만 없으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리라, 이런 생각에 이제 당나귀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왕이 내동쟁이를 쳐지는 순간 그 당나귀의 운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난 운명이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아야지, 내가 이제 칭찬 받아야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영광 받았구나. 모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을 착각한 나라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어떻게 착각을 했습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애굽이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큰 악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큰 악어를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냥 그 먹이 사슬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큰 악어입니다. 그 누구도 그 큰 악어를 견제할 수 없고 뭐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 악어는 모든 것을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이란 나라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그 강에서 큰 악어와 같이 먹이 사슬의 가장 최고점에 있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렇게 강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 흐르는 강, 그 나일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제 4대 문명에 준하는 아주 풍요로운 그 물질을 줄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강을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가 발전하게 되었고 또 강력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문 나라들이 보기에 두려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누가 주게 되었습니까? 애굽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자신들이 이렇게 강해진 것에 대해서 애굽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들었다.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냥 애굽은 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애굽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한 건데 자기들은 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자신도 애국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게도 안 좋은 일, 좀 피하고 싶은 일, 저에게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저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생기게 하셨나요? 왜 제게 이런 일을 만드셨나요? 모든 책임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좋았던 것들, 뭔가 칭찬받은 것들, 뭔가 잘 되었던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해서, 제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얻은 일입니다. 이렇게 치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이 나옵니다. 어떤 착각이었을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지팡이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관악산이라는 곳에 그 근처에 많이 살았어가지고 그 관악산에 많이 갔습니다. 자주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굳이 필요가 없는데 그 어린 나이에 꼭 지팡이를 하나씩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팡이를 구했겠습니까? 저보다 키가 큰 나무까지 그리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안 부러지는 튼튼한 그런 나무까지를 꼭 주워다가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마다 꼭 하고 내려올 때마다 해서 꼭 문 앞에 이제 다다르기 전에 이렇게 버려두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성경에는 지팡이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용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이제 그 지팡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양을 이렇게 지팡이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할 때 사용합니다. 또 그렇게 지팡이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는 또 용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이렇게 공격할 때 그것을 지팡이로 이제 호신하고 이렇게 막고 또 그 사람을 공격하는 호신용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들짐승들을 만나게 될 때 또 그 지팡이로 들짐승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방어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때도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제 자신의 며느리 이 다말을 착각해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 유다는 무엇을 줬습니까? 자신의 지팡이를 주게 됩니다. 이걸로 나를 증명해라. 이걸 가지고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도 나오고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팡이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란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착각을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외형만 보고 그들을 지팡이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처럼 애굽을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호신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애굽 백성이고 또 나의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애굽 백성이고 또 내가 애굽 백성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한번 가봐야겠다. 나의 대적을 지켜주는 것도 애굽 백성이며 나의 신분도 애굽 백성이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어디서 밖에서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부모님한테 와서 저 맞았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면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보호자, 인도자로 삼지 않고 애굽이라는 다른 것을 인도자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한 지팡이가 아닌 그것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저기 바로 교회 바로 앞에 경안천에 나가면 갈대들이 이렇게 쭉 피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갈대로 이거 지팡이를 삼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어느 때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팡이로 삼고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크나큰 손해였고 오히려 상처였고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다른 것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지팡이로, 유일한 지팡이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처럼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나의 보호자로, 나의 인도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인도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주간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우리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시간 우리가 애굽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을 주님께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온전한 주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썩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